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보내고 오늘 부활주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는 십자가 너머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 고난을 넘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감리교를 대표하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온도우드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조선은 아마득하고 아무 희망도 없고 빛조차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땅에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온도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도착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는 유교가 많이 있었고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두 분이 와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인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온도우드 선교사님은 한양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복음 전하는데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1885년 4월 5일 날 인천을 통하여서 두 분이 들어오셔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의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코가 크고 키가 크고 눈이 파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보면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집에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교사님을 초대를 해서 가정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된장에 보리밥에 고추 올려놓고 고추장 올려놓고 그걸 찍어 먹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으니 말을 합니다. 어우, 한국 고추 매워요. 한국 케찹 너무너무 매워요. 라고 말해요. 고추장을 케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교회 가면 구원 주는 줄 알고 돈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주는 줄 알고 예배 끝나고 나면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안 가세요? 했더니 구원 달라고 돈 달라고 언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있었냐면 집집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대문에 뭐가 있죠?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김봉수 씨,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는데 이름이 큼직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크게 외쳤습니다. 개 조심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141년 전에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선교사님의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오늘 웃지 않으신 분은 집에 가셔서 웃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무너지면 성경의 진리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의 진리는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부활에 대한 감동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활 주일날만 깜빡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잊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북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목숨 걸고 전합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진실 중에 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그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 뭘 받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죽이려고 가는 동시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는 뭐예요? 성경대로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하고요? 죽으시고 돼 있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라는 것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취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언에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베드로는 뭐예요?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데 뭐라고요?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에 섞지 아니하고 뭐하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요. 32절입니다. 32절 함께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뭐라고요? 증인. 할렐루야. 뭐라고요? 베드로는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무덤에 장사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증인 수가 12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보이는데 여자 숫자를 빼고요. 오늘 본문도 봤지만 500여 명의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으니까 이 인원만 해도 뭐예요? 513명이에요. 여자 숫자는 아이 숫자는 그 당시에 빠졌어요. 기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13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당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3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513명이 있으니까 이 사실은 확실할까요? 확실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513명이 입을 맞추어서 이게 거짓을 진실로 말한다면 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명, 5명도 언어가 다 다른데, 말이 다 다른데 513명의 말을 맞춘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이래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인데 17절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뭐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이 허망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증거들이 있고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와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을 뭐예요? 믿지 않았어요. 왜요? 보지 않았으니까. 말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고요? 떠났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함으로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새벽에 은혜 나누었지만 눈이 가려지면, 영적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영의 눈이 열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함으로 굳어지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있는데도, 증언이 있는데도 믿지 않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이게 없으면, 거짓이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거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한국 사람 불쌍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 주님을,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먼저 여자들에게 먼저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동산에, 무덤에 갑니다. 그럴 때 동산에 있던 한 천사, 하얀 옷을 입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이렇게 말씀해요.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찾느냐? 예수는 이곳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부활하며 내가 갈릴리로 다시 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고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끝까지 따르고 부활의 현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뭐예요? 첫날. 안식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후니까 뭐예요? 주일이죠. 오늘 주일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하고요?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났어요. 이 감동을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데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는 것을 듣고도 뭐하고요? 왜요?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뜨겁게 외치는 대로 안 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6장 13절인데요. 13절에 보면 두 사람, 엠마오로 갔다 다시 돌아온 제자들인데 알리는데 역시 뭐하고요?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와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외치는데도 12제자는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0제자가 11제자 가룟유다가 없죠. 뭐 할 때요?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요? 믿음 없는 거. 분명히 뭐 했어요? 부활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뭐예요? 완악한 거.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부활에 대한 증언해도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는 같이 봅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많은 증인들이 외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부활주의를 드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외치고 계란을 전해주면서 주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닫혀있고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셨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전했지만 제자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듯이 예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책망받는 날이 옵니다. 심판날이 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은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믿음을 책망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왜요? 갔는데 옆에 있는데도 눈이 가려지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믿도록 하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를 말한 모든 것을,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부활하신다는, 십자가 지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아라고 말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26절에 보세요. 성경에는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뭐하고요? 받고 십자가에 달려돌아 고난 받는다는 말씀을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영광, 다시 부활해 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요,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이삭을 바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겁없이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말씀에 함께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고요? 자세히 보세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서 말하고 모든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기록되지 아니했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자기에 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뭐예요? 풀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엠마오 제자 두 제자에게는 내 몸을 만져봐, 나를 봐, 내가 부활했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해 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났나요?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못 박은 게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부활신앙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에 의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있어서는 경험적 의존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성경을 펼쳐서 말씀해 주니까 뭐예요?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잠깐 보실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하고요?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하고요? 살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의로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된 증거가 뭘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니 뭐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뭐라고요?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우리를 뭐예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의로움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 부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15장 20절,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의 12제들 다 부활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먼저 믿은 자도 다 부활했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2장 22절을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2장 20절에 내가라는 내자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저는 북삼이라고 넣을게요. 내가라는 곳에 저는 북삼을 넣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북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북삼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북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북삼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북삼을 사랑하사 북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뭐고요? 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재물은요 절대 살아서 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영생도 있고요,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체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무엇인지 몰라요. 나중에 뭐예요?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의 씨앗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씨앗을 심었는데 참외 열매가 맺고, 씨앗을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맺듯이 부활체는 씨앗을 심고 우리의 몸은 뭐예요? 완전한 부활체로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부활체로 주님이 그렇게 나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말씀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 마치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옆구리 찔린 거 내가 넣어보고 믿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도마야, 만져봐. 그때 도마가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상 그대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예요? 네가 만지고 아니라 본 그대로 믿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잊기 위해서 썩어진 육체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